이런 목장이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같이 신앙 고백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 사도행전 1장 9절로 14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로 14절. 먼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사도행전의 이야기들을 이제 우리가 시작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제자들에게 다시 심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목적과 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 가운데 진행되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복음서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살펴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마스크 써도 소리가 잘 들리죠? 제가 연습을 한번 해봤는데 녹음을 해서 들어봤더니 뭐 그렇게 방해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처음에는 저 뒤에 핸드폰을 저 뒤에 갖다 놓고 하려고 하다가 그냥 마스크를 쓰고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소리가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과정들을 이 누가는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누가복음을 통해서 보여줬던 제자들의 모습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어떻게 변화되어졌고 그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그들이 어떻게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는지를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이 직접 뽑은 제자가 아니었었기 때문에 아마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을 직접 보고 기록한 내용보다는 이미 기록된 복음서나 또는 제자들과 다른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종합적으로 자기만의 생각, 거기에 성령의 감동을 힘입어서 성경을 기록을 했을 것입니다.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상당히 그런 어떤 그림 같은 그 이미지를 내용 속에서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지금은 성경 읽기에 급급하겠지만 그래도 성경을 한 몇 독을 하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그런 느낌들을 점차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이제 처음에 읽을 때는 그냥 읽는데 그 의미를 두고 읽지만 성경을 한 5독 또 10독 이상 하신 분들은 성경을 조금 꼼꼼하게 읽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그 속에서 그동안에 읽느라고 혹 놓쳤던 부분들을 좀 더 세밀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성경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그 시대의 한 사람으로, 때로는 제자가 되기도 하고 때로는 군중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성경을 기록하는 저자가 되어 보기도 하고, 그런 관점에서 성경을 보는 그런 은혜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도 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 성경 읽는 그 즐거움들이 좀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습들이 오늘 본문 속에서 특별히 사도행전 1장 전체에서 나타나는 모습들을 보면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는 그 과정에서 남겨진 제자들을 보면서 아이고 이것들 참 어떻게 하나, 나가 가고 나면 이 안쓰러운 백성들 어떻게 하나, 이런 관점이 아니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오실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시간들, 그 속에서 배웠던 하나님 나라에 관한 모든 말씀들이 성령이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실 것이라는 생각, 그러니까 역사가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멈추지 않고 부활로, 승천으로, 재림으로 계속 하나님의 역사와 이 세상의 모든 역사가 중단 없이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에 의하여서 계속 연결되고 있다면 이 땅에 살아가는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그 시간의 개념과 의미를 이해하고 각자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실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교훈하심과 동시에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구름이 가리워지는 그 순간까지 승천하시는 모습을 제자들이 보면서 제자들은 거의 정신이 없는 상태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다 모여 있는 상태에서 제자들이 가진 첫 번째 질문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한 것으로만 보아도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완성으로 가는 길보다는 이스라엘의 회복, 그 국가적인 회복, 다윗 왕국의 회복에 대한 마음이 훨씬 더 많았음을 봅니다. 그러니까 계속 이게 어긋나는 거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3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가르치시는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마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감보다는 이 땅에서 식민지로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대한 어떤 변화, 로마 황제를 처단하고 이스라엘을 식민지에서 구원하고 그리고 자기들을 그 나라의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 사람, 함께 고생했으니까 이 땅에서의 보상을 기다리는 것으로 그들의 생각이 바뀌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면 그 나라가 되게 좋겠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이 왕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은 하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져 가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그들이 어떤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그들은 별로 그렇게까지 관심이 없습니다. 믿음이 약할 때는 제자로 부름을 받아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아도 믿음이 약할 때는, 믿음이 아직 어릴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고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사느냐보다도 더 궁극적 관심사가 뭐냐 하면 내가 기도하여 어떤 응답을 받고 내가 소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결제해 주시고, 그래서 모든 것들이 하늘 지향적인 삶보다는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조금 더 여유롭고 조금 더 누리고 조금 더 평안하게 사는가에 대한 관심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아직 어려서 그런 것이죠. 어릴 때는 모든 관심이 그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는 그 어떤 결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다고 생각을 하고 내가 기도한 열심만큼 하나님에 대한 서운함이 비례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을 쏟아놓을 때가 있죠. 조금 이제 어른이 되어져 가고 신앙이 조금씩 성숙해져 가면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게 되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키는 기도보다는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되는지, 내가 무엇을 잡아야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는지 거기에 대하여 자꾸 물어보게 되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는 기도의 사람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게 믿음이 자라가는 증거입니다. 여러분들 지금의 각자 나름대로 5년, 10년 이상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의 기도의 생활을 한번 이렇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는 기도에 하나님이 왜 빨리 응답을 안 하시는가에 대해서 불평이 생기고 답답하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닌 나만의 생각으로 어떤 방법과 어떤 도구들을 끊임없이 찾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아직 많이 어린 것이죠. 신앙은 자라가야 합니다. 신앙이 자라가면 제일 먼저 변화되는 것이 기도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지금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이 천사들을 통하여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해 주시죠. 예수님이 하늘 올라가심을 쳐다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들 왜 그렇게 하늘만 쳐다보고 있냐. 예수님은 너희들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거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동안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 지금부터 너희들이 해야 할 일은 너희들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삶의 자리에서 뭘 할 거냐?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자로 살아야 하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시작되고 이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이제 너희들이 직접 삶을 통하여 증명해내야 되는데 그것이 증인의 삶인 것이다. 하나님을 보았느냐? 예수의 제자로 예수의 부활과 승천을 보았느냐? 그 일에 너희가 증인으로 살려면 다시 오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을 기다리는 자라면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만날 것인가에 대해서 너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이 무엇을 가장 소중히 여기셨고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를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그 삶 속에서의 진정한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것을 가르쳐 주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은 하늘로 올라가심을 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그 천사들이 한 이야기가 11절에 보면 흰옷 입은 두 사람, 우리가 알고 있는 천사들이죠. 흰옷 입은 두 사람들이 그들 곁에 서서 11절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제자들을 향하여서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갈릴리 사람들아, 이렇게 불러요. 굉장히 독특하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부르는 것이. 예수님이 12제자들을 보고 야 너희들 사도 아니냐. 예수님이 너희들한테 얼마나 큰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너희들이 정말 이제 예수님의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의 그 모든 것을 너희들이 이제 진짜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큰 사명을 그들 위에 얹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부를 때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갈릴리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뭐겠어요?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을 다니면서 제자들을 하나하나 불러 모으실 때 그들의 위치와 형편은 고기 잡는 사람들, 사람들에게 미움받는 세리, 각자의 다양한 신분, 직업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처음 부름을 받았을 때 그들은 다 갈릴리 촌놈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갈릴리 사람들아 하고 부르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과정에 도망쳤던,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걸 믿지 않았던 아주 형편없는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갈릴리 사람들아라고 불러서 그 모든 것을 다 리셋시키시고 다시 새롭게 개념을 정리하시고 너희들 갈릴리 사람들이었지. 예수님이 처음 불렀을 때. 그러니까 부르시고 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있었던 그들의 허물과 부족한 모든 것들은 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와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사의 입을 통하여 갈릴리 사람들아 라고 부르심으로써 그 제자들에게, 형편없는 제자들을 다시 출발할 수 있는 그 주님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새로운 출발 그 선에 세워놓으신 것이죠. 그리고 그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록을 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죠. 가장 형편없는 사람들, 가장 형편없었던 사람들을 다시 불러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의 요나서를 통해서도 우리는 배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도망갔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니느웨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셨지만 그 아수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포악함과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그들의 과거를 요나 선지자는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싫습니다.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고 저 백성들이 구원받는 일에 내가 도구로 쓰임받는 것도 나는 싫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도망갑니다. 도망가는 뱃속에서 풍랑이 일어나죠. 그 뱃속에서 바다로 던지움을 당하고 그 속에서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다시 살아나옵니다. 그 고비를 지나서 다시 살아난 요나를 하나님이 두 번째 다시 부르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심에 있어서 부르신 사람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거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완전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1장에 등장하는 제자들,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지켜본 여인들, 그리고 함께 모여 온 마음을 다하여 기도한 120명의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 그들을 다시 부르셔서 주님의 증인으로 세우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주의 일을 하는 데는 능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다. 주의 일은 능력 있는 자가 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자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끔씩 우리의 능력 없고
우리의 부족함을 핑계 삼아 오히려 하나님을 걱정하는 듯이 하는데 실상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하거나 하나님의 일에 불순종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은 사람 뭐 보탠다고 뭐 달라질 게 있나? 나은 사람 뭐 이렇게 한다고 얼마 되지 않은 이거 헌금 몇 푼 한다고 뭐 달라지겠나? 내가 교회 가서 봉사 한번 한다고 뭐가 달라지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아주 고약한 습성들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혹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처음부터 능력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능력 있는 자를 요구했다면 저와 여러분들 같이 평범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지 않으셨겠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난다 긴다 하는 그런 능력 있는 율법학자들을 제자로 부르시지 않고 그냥 다른 사람들에게 별 관심이 없었던 고기 잡는 어부들, 세리들, 뭐 직업으로 보면 별것 아닌 사람들을 부르셔서 제자로 삼으셨죠. 그리고 그들을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3년을 만드셨는데 그 제자들의 모습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함께 동참하지 못한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부활도 확실하게 믿지 못했던 참 부족함이 충만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을 다시 부르시죠. 그들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하시고 그 사람들을 통하여 사도행전의 문을 여시는 겁니다. 참 놀랍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를 준비하고 연습하고 훈련해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성실하심은 인생을 살아오면 살아올수록 절절하게 깨닫게 되는 은혜인 것이죠. 저도 가끔씩 그런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보다 좀 더 능력이 있는 사람, 언변도 더 좋고 성경을 보는 깊이도 더 깊고 넓고 기도하는 시간도 길고 기도의 폭도 넓고 가끔 신위의 은사도 좀 있고 이런 사람을 교회의 목회자로 세우셔서 샘솟는 교회를 섬기게 하면 샘솟는 교회 성도들도 더 큰 은혜와 복으로 세워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 저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 앞에 서면 그 말씀을 더 이상 돌파해 나가지 못하는 이 지식의 한계 또 영적인 수준의 한계를 저도 느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왜 이걸 좀 더 폭넓게 못 갈까? 왜 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볼 수 없을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능력의 말씀인데 겨우 이 정도밖에 안 될까라는 생각으로 좌절하고 낙심할 때가 부지기수로 있습니다. 그때마다 낙심, 정말 낙심의 마지막 문턱까지 가게 되죠. 그러다가 정신을 번쩍 차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내가 언제 너한테 그거 원했냐? 너 부족한 거 너 알지? 너 부족한 거 내가 더 잘한다. 그러니까 그 말이 위로가 되는 거예요. 그 말이 감사하고.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내가 막 나의 부족함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숨긴다고 숨겨지지도 않지만 나의 부족함을 하나님이 아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에 나 다 알아. 근데 괜찮아. 부족하면 어때? 괜찮아. 순종하는 마음만 가지면 돼. 그게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설 힘을 가지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능력을 장착하는 슈퍼맨이나 영웅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 알겠습니다.
가다가 넘어질 줄 알지만 그래도 넘어질 줄 알면서도 주의 말씀 붙들고 아멘하여 그 길 걸어가는 그 한 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이 저 자신에게는 이 목회를 버티게 하는 힘이 되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왜 사도행전이라는 거대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 앞에 다른 많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뒤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맨 앞에 놓지 않고 실패하였던, 십자가 앞에 다 도망가 버렸던 제자들의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하시고 그들을 갈릴리 사람들이라 부르면서 다시 주님 앞에 부름받았던 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어느 누구도 특권의식이 없고 어느 누구도 민망해하지 않는 서로가 다 부족함을 속속들이 알고 있는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거죠. 지금 당장 나가서 뭘 결과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시작하는 건 그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 그래서 그 일부터 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를 세워감에 있어서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폼나게 거창한 것 가지고 어깨 힘주고 생색내면서 할 일이 아니라 그저 그냥 묵묵히 아무도 보는 사람 없어도 겸손히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때로 아무것도 드릴 것이 없어서 그 막막함과 민망함이 내 앞에 있어도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것으로 교회를 품고 성도를 품으면 여러분들은 정말 훌륭한 주님의 증인인 것입니다. 교회의 훌륭한 기둥인 것이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할 수 있는 일들을 내가 그때마다 순종할 수 있는 것. 그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살다가 느끼는 한계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이런 나도 괜찮다 하시는 그 은혜를 붙들고 다시 그 자리가 신앙의 출발이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출발이 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출발로 삼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낙심하여 자포자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고 그 자리를 기도를 시작하는 첫 출발점으로 삼으면 우리는 사도행전의 주역들이 제자들과 바울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간 것처럼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사도행전의 역사를 써가는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제자와 성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형편과 처지를 핑계 삼아 비관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아멘하여 순종하는 그 믿음 하나 붙들고 지금 있는 여러분들의 자리에서 기도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120명의 성도들을 통하여 성령의 강력한 역사를 허락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역사를 운행하고 계십니다. 우리 에스겔 3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 구약성경 에스겔 36장 33절. 구약성경 1209페이지. 에스겔 36장 33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죠? 성경을 찾아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에스겔 36장 33절.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너희를 모든 죄악에서 정결하게 하는 날에 성읍들에 사람이 거주하게 하며 황폐한 것이 건축되게 할 것인즉 전에는 지나가는 자의 눈에 황폐하게 보이던 그 황폐한 땅이 장차 경작이 될지라.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폐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에 성벽과 주민이 있다 하리니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아멘이죠.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게 기도의 필요성이에요. 하나님이 다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인 것이죠. 내가 그들의 수효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예루살렘이 짐승들만 돌아다니는 황폐한 땅이지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그날 그 땅은 에덴 동산같이 회복될 것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질 거다.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그 일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그 일들을 이루어 나가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시는 그 일들을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이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는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실 것이 분명하지만 사도들은 엎드려 구해야 하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동역하는 자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나님이 이제 제자들 이름 한 사람 한 사람을 호명하여 그 자리에 다시 불러서 하나님의 일들을 시작시키는 것이죠. 누가가 그리는 그 그림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이제 이 사람들이 시작할 거다 하고 마치 출석을 부르듯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 하고 부를 때 그들의 마음은 어떻게 내가 부끄럽고 민망하여 내가 어떻게 그 자리에 서겠습니까? 라는 마음들이 한결같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렇지. 나는 최소한 나 정도는 사도의 자리에 당연히 부르셔야지.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매우 민망하고 매우 부끄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소아시아와 유럽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변화시키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가기에 하나님은 전혀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아마 이렇게까지 다시 세워질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였겠죠. 모세도 그냥 평범하게 평소와 똑같이 시내산에 올라
장인의 양떼를 데리고 그 산에 올라서 양에게 먹이를 주러 가는 그냥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오늘을 간 것이죠. 근데 어제 없었던 그 자리에 오늘 떨기나무에서 불이 타는 모습을 보게 되고 하나님께로부터 소명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과 상상을 초월하죠. 하나님의 일하심의 대부분은 우리가 지극히 평범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부족했던 과거 괜찮습니다. 실패했던 우리의 부족함 괜찮습니다. 아니, 괜찮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고 다시 부르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자기들을 왜 다시 부르셨는지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그들 가운데 아마 벅찬 감격으로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데 이 기도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에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보여지는 그 기도를 하실 때 졸고 있었던 그 제자들의 모습 아니었겠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심으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의 모습은 겟세마네에서 자다가 졸다가 하는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는 기도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출발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는 삶의 자리, 나는 그냥 오늘을 살았는데 그 오늘 속에 하나님이 이루신 일들이 있고 그 속에서 우리를 증인으로, 하나님의 증인으로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서, 여러분들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여러분들이 하는 작은 말 한마디,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고 행하는 작은 섬김과 사랑, 실천 그 하나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담으시고 거기에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사도행전적인 성도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이 일의 가장 출발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고 구하는 기도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우리 샘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일에 더 열심을 갖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를 더 성실하게 지켜낼 수 있기를 바라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여 말과 행동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능력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 같은 사람도 괜찮다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작은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십시오. 교회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에 꾸준하시고 교회에 들러 기도하는 일, 여러분들만의 꼴방을 만들어 기도하는 그 일을 중단하지 말고 게을리하지 마시고 평범한 일상이 하나님의 비범한 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하셨어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 있든 가정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제자의 삶, 그 자체로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의 증인이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서 있음을 한시도 잊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리스도의 훌륭한 증인으로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함께 세워져가는 우리 샘솟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고 미련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요구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평범한 일상을 살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대로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의 역할을, 남편과 아내의 역할을 성실하게 하는 것으로 하나님 나라 증인된 삶을 살게 하시고, 직장에서 오너로, 직원으로 각자의 자리를 성실하게 지켜가는 것으로 하나님의 증인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던 그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비록 갈릴리 사람이었지만 볼품없고 형편없는 사람들이었지만 주님이 부르시니 제자의 영광된 호칭과 그 자리에 서게 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우리를 세우셨사오니 감사함으로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시작점이 되게 하시고 그것은 언제나 기도로 출발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기다렸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샘솟는교회 성도들, 교회를 찾아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꼴방을 정하여 기도의 시간을 정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끊임없이 사모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의 거룩한 동역자로 우리 하나님이 부르셨사오니 겸손히 주의 일에 함께하는 동역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전후하여 하나님 앞에 귀한 헌금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일에 영광스럽게 쓰임받게 하시고 작은 것이라 스스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귀한 헌금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헌금이 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기름 부어 30배, 60배, 100배로 결실하여 돌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담은 헌금에 기쁨과 감격이 있게 하시고 그 일에 더 많은 힘을 쏟을 수 있는 우리 샘솟는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형편을 지나가며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하시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진실함으로 헌신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시고 치료와 회복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플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달을 때마다 한 번 더 기도하게 하시고 한 번 더 십자가의 고난을 기억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계속 비대면 예배가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진정케 하시고 이 일을 위하여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더 힘써 기도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날을 기억하여 함께 예배하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의 마음에 은혜와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어디에서든 예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이 그리스도 제자로 부름받은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그 자리가 주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순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신실한 증인으로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게 하시고 우리의 신앙과 인격이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 샘솟는 교회가 사도행전적인 교회가 되게 하시고 사도행전의 역사를 계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기를 소원하는 사랑하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거룩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증인으로서의 삶을 성실하게 살기로 거룩한 소원을 품는 우리 샘솟는 교회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교회 또 프린터가 고장이 나서 주보도 따로 만들지를 못했습니다. 밴드에 올려놓은 그 주보를 잘 보시고 오후 예배, 저녁 예배도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 명절이 시작이 되면서 갑자기 치통이 아주 심하게 와서 본의 아니게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인도하게 되었습니다. 이 민망한 모습을 안 보여드리고 싶어서 마스크를 썼는데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들 예배 전에 기도해 주셔서 설교하는 내내 전혀 고통을 느끼지 않고 설교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도 그렇게 온전히 말씀에 집중해서 전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시고 내일 제가 병원 가서 치료 잘 받고 수요 예배 때는 이거 다 이제 벗고 그렇게 예배 인도하도록 힘쓰겠습니다. 교회를 돌아보고 섬겨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운 거 잘 압니다. 조금만 견뎌주시고 함께 힘써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에 조금이라도 위로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예배 드릴 수 있는 인원도 확대하고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 모든 것을 다 떠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 가장 적당한 때를 하나님 앞에 구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는 대로
그동안 정말 힘겹게 참아오고 기다렸는데 가장 좋은 때 우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되리라 이렇게 기대하고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여러분들 방송 예배에 좀 더 집중하시고 준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연휴 마지막인데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 하시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지치지 마시고 힘껏 한 주간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이 주일 안식의 시간 가족들과 함께 평안으로 보내시고 그리고 잘 쉬셨다가 저녁에 7시 예배를 통하여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녁 예배 때 뵙겠습니다.